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각오라는 말씀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사로 불렀고요. 전도자로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놓고 각오해야 될 게 있죠. 각오하고 결심하고 미래에 닥칠 일을 예상하면서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목이 있는데요. 당장 우리 대학 보고만 놓고 우리 랩넌트 놓고요.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대학 전도학교. 이 시스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문 전도학교가 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자꾸만 전도라는 말씀하고 가깝게 만드세요. 동문 전도학교.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전도학교 끝나고 나서 또 우리 RU 전도 제자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중직자 캠프입니다. 예, 우리 임직식을 12월 5일날 하려고 해요. 그래서 12월 5일날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 운동 때문에.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냐?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전도에 대해서. 또 왜 나는 열매가 없냐? 아니면 나는 왜 자꾸만 아픈 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되냐? 우리가 열매를 쳐다보고요. 응답을 쳐다보고요. 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 예. 이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되냐? 예. 각오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힘이 나죠. 열매가 있으면 진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힘도 나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전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전도라는 것이 열매 있고 없다 그게 그렇게 짧게 보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요.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완전 뭐 망한 것 같아 보이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7장 읽었던 스데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우리는 전도 운동 하겠다고 각오하고 전도 운동에 대해서 마음 먹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니까 아주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세요. 영원히 남는 것으로 응답하세요. 스데반은 그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모델이고 그 응답의 열매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으로. 그럼 이 사람이 전도 굉장히 많이 했냐?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응답이 없다. 그걸 무응답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 속을 필요 없어요. 무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빨리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뭐 영적 문제가 치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냐, 이 대열에 있냐, 이 흐름 속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냐, 이 기도 흐름 속에 있냐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에 속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진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 2년 볼 필요도 없고요. 뭐 지금까지 계속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증인들을 한번 볼게요. 자,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뭐죠?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정탐꾼 왔을 때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거짓말했어요. 우리 집에 안 왔고 그거 봤는데 저쪽으로 빨리 갔다면서 너네들이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면서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쫓아갔겠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려놨던 숨겨놨던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앙 고백하죠. 나 너네들 소문 들었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너네들 올 때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그거 한 거예요. 라합이. 성경에 보니까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살면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숨겨주고 했던 그거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주 메인으로 흐름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게. 라합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영원한 응답 받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아니 이 수준 낮은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영원한 축복 받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거짓말한 여자로 보이고 배신한 여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딱 하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시킨 거죠. 우리가 그러면 뭐 해야 되냐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의 흐름 속에 역사상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전도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가치를 알고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적시에 해야 될 걸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나라는 사람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나도 아들 달라는 거예요. 왜 내 문제 이거 해결 안 해주냐고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죠. 진짜 기도. 맨날 육신적인 거 기도하다가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억울한 거 해결해주고 내 상처 해결해주라고 나도 막 당당하게 막 아들 낳고 자랑하고 싶다고 그런 육신기도 시큰 했었는데 그 기도를요 바꿨어요. 나실인 기도로,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꿨죠. 그리고 응답이 시작됐어요. 이 응답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사무엘 태어나면서요, 사무엘 이후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쟁이 그치도록 그렇게 역사했죠. 이때 당시 블레셋은요 무기가 달랐어요. 무기가 얘네들은 철기를 갖고 있는 무기였으니까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이 농사 짓고 있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몽둥이 갖고 싸우는, 얘네들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면 당연히 지잖아요. 그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던 시작이 어디였냐면 한나가 기도 바꿨어요. 기도. 육신적인 기도 하다가 영적인 기도 한 거예요. 나실인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한 거죠. 나가서 대단한 전도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전쟁 나고 계속 빼앗기는 그 재앙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육신 기도를 영적인 기도로 바꿨는데, 이세라는 인물, 다윗의 아버지죠. 예. 이세의 기도가요. 이세가 시켰던 심부름이 블레셋의 골리앗 그걸 막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심부름 시킨 것 같고 당연한 뭐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나 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적시에 인도받아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작은 일을 한 것이 재앙을 막았어요. 재앙을. 블레셋이라는 인물이 이 나라가 전쟁 자꾸 틀어오는 거 재앙이잖아요. 그죠? 예. 자,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려고,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요즘에는 정신 문제가 그냥 예사로 다 정신적으로 재앙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너도 약 먹니? 나도 약 먹어. 그건 연예인도 하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뭐 그래 나도 그 시달렸어 하고 약 먹고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괜찮구나,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복음 올바르게 붙잡으라고 주신 문제인데, 이거 다 이렇구나, 문화구나, 그냥 다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시달리는 거구나, 그러면 뭐 같이 그냥 시달리다 죽는 거지 하고 복음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이 복음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복음 붙잡으라고 준 문제를 가지고 뭐 다 걸리는 건데 무슨 그렇게 유별나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요,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복음을 붙잡지를 않아요.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재앙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동성애고 뭐 이런데 그걸 갖고 뭐 굳이 법으로 막아놓고 그걸 또 뭐 맞다 틀렸다 하고, 동성애는 정상이야 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만날 생각을 안 해요. 합법적으로 됐으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때 우리를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작은 일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꿀 때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열매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상관없어요. 물론 역사 일어나고 응답 받으면 힘이 좀 나겠지요. 안 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뭐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죠. 어디에 하나님이 해가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냐,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정확한 기도를 보냐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 시대에 나실인이 없구나, 나실인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게 없구나, 영적 기도로 바꿨어요. 기도 흐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이요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봅시다. 예. 오바다라는 인물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합 왕의 신하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을 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보호했어요. 그 말은 생명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숨겼으니까 완전 나라에 반역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뭘 봤냐? 하나님의 흐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오바다가 생명 걸고, 이거는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헌신한 거예요. 내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좋은 직장 갖고 있는데, 왕한테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오바다가 절대 보호하지 않죠. 어우, 너 걸리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생각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운동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보니까 이 선지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바다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남게 하고, 이 오바다 통해서 엘리사 도단성 운동, 7천 제자 운동, 그런 응답들이 일어났죠. 거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고요, 에스더가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 내가 만약에 이 일 해가지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 그 얘기죠. 왜요? 유대인들 다 죽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고 있는 그 위기당한 상황에 내가 왕후지만 내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러게 있다면 뭐 생명은 보존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말해요.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흐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살리라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이때가 우리가 바로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역사 일어났죠. 이 믿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겠다 하고 결단했던 것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죠.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증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용기를 낸 게 아니고 흐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흐름을 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위기 만난 시대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교회의 소중함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예. 사단을 잘 모르고 흑암 세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고.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전도 운동하라고. 그래서 대학 전도학교, 동문 전도학교, 알류 전도제자, 중직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런 흐름을 주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각오해야 될 거. 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초대교회죠. 예, 시대적 흐름을 봤어요. 예, 오직의 흐름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도가 어떻게, 또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흐름 속에서 헌신하고 이 흐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미래를 놓고 어떻게 각오하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노력하라고 그래요. 야, 이제 새 학기가 됐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자. 아니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라. 아니면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자. 더 노력하자. 더 최선을 다하자. 각오를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더 남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자의 각오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각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고 이걸 발견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나 이거 하다 죽어도 돼. 이거 그만큼 가치 있는 걸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죠. 신앙생활 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요. 생명 걸 가치, 내 생명하고 바꿔도 될 만큼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걸 가치를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말해줘야 될 이 전도 운동은 생명하고 바꿔도 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인물이 있었죠. 먼저 바꾼 인물이 중직자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웁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 우리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는 뭐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막 이런 중직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막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때 집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타켓이 되는 거예요. 지명수배범은 딱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이단 핍박 당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집사가 됐어. 아, 제가 리더야, 저거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죽으면 죽어도 돼,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각오가 그거여야죠. 내가 생명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일 하다가 내가 생명 다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걸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 일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생명 걸고 다 하다가 이거 해도 내가 진짜 후회 없다, 그게 있습니까? 그걸 발견했네. 아,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 이거 하다가 이 일 하다 죽어도 돼, 이거야. 그게 우리 각오여야 돼요. 그래, 우리 중지자 캠프는 그런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그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깊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 예배 마치고 직분자 교육 오늘 없습니다. 네, 여기 직분자 교육을 들으시면 돼요. 아, 생명걸 가치, 이게 뭔가. 그래서 일단 뭐 생명을 가졌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직분자 된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생명이 있으니까 안수받고 중직자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오늘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죽어요. 적당하게 말하면 봐주려고 하는데 적당하게 말하지 않고요, 정확한 복음을요, 구약부터 얘기하면서요, 정확한 복음을 탁 선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열받았죠,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 얘기하니까. 그리고 죽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돌 들고 맞아 죽을 줄 알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은 그게 다였어요. 스데반은 한 일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잔이라고 나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자는 거는 깨어나는 거죠. 죽을 때 아프게 죽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때까지 돌로 때렸으니까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죽었죠. 순교했죠. 스데반의 순교가 완전 생명 걸고, 생명 걸 가치를 본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위해서. 자, 죽고 나면 끝이었냐?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보지 못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이 죽은 거 보고 사람들 겁먹고 이제 도망갔어요. 막 흩어졌어요. 안디옥으로 간 거죠. 이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스데반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살았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선교사가 파송돼서요, 곳곳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스데반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각오해야 되냐면, 생명 걸 가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가 아니라 생명 걸어도 되는 가치 있는 거, 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죠? 그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처럼
흩어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죠. 흩어진 자. 그 흩어진 자들이 뭐 했냐? 안디옥 교회에서요. 본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했죠. 우리가 하나님은 캐나다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로 세워져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스데반이 했던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생명 가지고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걸로 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하라는 응답으로 연결시켰어요. 맞죠? 예, 영원한 응답으로 남았어요. 이렇게 노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은 기뻐 보신 거죠. 여러분 이 응답 이 축복의 대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걸 봐야 돼요. 절대적인 거. 예. 최선 다해서 할 게 아니고 절대를 봐야 돼요.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절대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 예. 재앙 문제예요. 재앙 막는 길은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예. 재앙 막는 길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5차 산업은 우리 랩넌트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3차 산업, 4차 산업 다 뺏겼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 찾아갔어요. 구원의 길을 잘못 알고 잘못 찾아갔어요. 시달리다가 찾았는 게 명상이고 시달리다가 찾은 게요 3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틀린 걸 찾아갔으니까 뭐가 오죠? 재앙이 와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재앙 당한 거 있을 때 답 주면 돼요. 예, 시간표 될 거예요. 그래서 5차 산업의 주역은요 랩넌트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구원받을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구원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제정신 차린 거예요. 복음만 딱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배경 아무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시달릴 거니까 다 답 주고 살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많이 좋은 걸 개발해 놓고 돈도 많이 벌어서 막 세상도 막 움직이고 세계 복음화 하도록, 그죠? 뭐 줌도 만들어 놓고 뭐 유튜브도 만들어 놓고 막 만들어 놓죠. 플랫폼. 그거 갖고 우리는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예. 세계 선교하고 그 사람들은 시달리고 우리는요 답 가지고 답줄 준비하고 랩넌트가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부러워서 따라가고 그 사람들처럼 같이 가려고 하면 죽어도 못 따라가요. 틀린 구원의 길 잡았다니까. 틀린 걸 선택했어요. 행복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틀린 거 선택한 거죠. 이번 산업인대 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좀 많이 좀 생각이 됐어요. 밤낮으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을 하려고 벽 긁었다고 하잖아요. 이 답답한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숟가락 가지고 벽을 긁으니까 다른 사람 잠잘 때도 벽 긁고 그것도 몰래 흙 갖다 버리고 뭐 이러면서 벽을 해서 뚫었는데 어디 뚫었다 그래요? 옆방 뚫었대잖아요. 밖으로 나가려고 뚫었는 게 옆방을 뚫었으면 그다음 아무리 크게 뚫어도 옆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또 감옥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밤낮 잠 안 자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성공했는데 가보니까 또 똑같은 데예요. 그냥 또 틀린 길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당하는 그 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가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걸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각오예요. 절대적인 거. 예. 지금 7번이나 재앙당했잖아요. 노예로 갔죠. 전쟁 됐죠. 포로 됐죠. 속국됐죠. 유리방랑했죠. 계속 재앙당할 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준비해놓고 있었죠? 랩넌트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재앙 막는 길은 그냥 랩넌트가 아니고 복음 가진 랩넌트. 그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 다 가지고 있어요. 잡아야 돼요. 그죠? 5차 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면 5차 산업을 접수하려고 하면요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되겠죠. 노력하고 최선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났냐? 성경에서 났어요. 그 증거가요, 지금 교회사 역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뭔가를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다른 데서 뭔가 내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재앙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속정만 함정을 파놓고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각오하라는 거예요. 아, 미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구나. 절대적인 거 해야 되는 거야.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생명걸 가치 있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구나. 당장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는 보면 엘리트 바울이 나오죠. 바리새인인데 이 바울이요, 복음이 없으니까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다 소문 들으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인물이 바울이죠. 그런데 본인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아니면 시달려요.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시달립니다. 그렇죠? 복음 없는 바리새인은 살리는 길이 뭐죠? 그게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돌아오게 만드시죠. 복음 받고 치유받고. 어느 날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실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서. 그때 기도하고 있다가 답 주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흐름 속에 있다가 답 주면 돼요. 그럼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정확한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해야 되냐? 그러면 얼마나 24시간 잠 안 자고 하면 되냐? 어떻게 24시간 계속 잠 안 자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봐야 될 오직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재앙을 막으셨어요. 이 시대의 재앙도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사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주시는 증인되는 성령 충만 넣고. 세상은 자꾸만 뭐 하라고 그래요? 나 중심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내 이익 중심으로 가라고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 그게 우리의 진짜 절대죠. 절대. 우리는 뭐 착하게 하고 봉사활동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죠. 미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죠. 이후의 것을 보고 봐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위기와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 랩넌트 예배가 있고,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발판들이 깔려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97년도, 98년도부터 아마 태영아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민이가 99년도니까 태영아부 메시지 나오고, 아 태영아 중요해라고 알고 지금 메시지 받고 났어요. 얘네들은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상태에서 태어났는지도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뭐 다은이도 마찬가지죠. 막 태양아 메시지 엄청 듣고 결혼 예배 학교 듣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빡세게 훈련 받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영적으로 엄청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면 속을 수 있어요. 아, 다 뭐 이런 거구나. 다 이렇게 그냥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이 역사가 어떻게 이러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기억해야 돼요.
이분들의 진짜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쌓여서 이런 발판이 만들어진 거구나. 어느 날 우연히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예배와 시스템과 훈련과 이런 것들이요, 미래를 놓고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라합이 했던 아주 작은 헌신이에요. 정탐꾼 숨겨준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하는 이 흐름 속에서 하고 있는 작은 수고와 헌신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후대 미래 렘넌트를 살리는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렘넌트가 자기네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위에도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렘넌트가 얼마나 공격받고 핍박받으면서 이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달려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다음 세대들 앞에 당당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각오여야 돼. 각오. 이후의 것을 봐야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도운 사람들, 부모님들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렘넌트 도운 사람들 다 뭐 한나라든가 아버지 이세라든가 그죠? 모르드게라든가 이 렘넌트를 키우고 도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자고 하나님 힘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가. 우리 이 복음 위에서 앞장서서 헌신할 그런 중직자. 중직자들이 헌금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 전도 운동하고 했던 이것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지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보고 영향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요. 하여튼 예배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스템 있는 게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왜 안디옥 교회냐? 안디옥에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한 교회가 돼요. 스데반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어려우니까 덥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자원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사 파송하죠.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중에 옛날에 일사가구라는, 한 번 죽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다, 신사참배 반대하겠다고 나오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야. 일사강구. 한 번 죽는다. 어차피 한 번 죽는다. 그런데 일본은 우상숭배 신사참배 하라고 하고, 목사님들은 신사참배해도 된다고 하고, 그때 미래를 보고 이후의 것을 봤던 주기철 목사님은요, 죽는 걸 선택했어요. 감옥에서 죽는 걸 선택했어요. 나도 같이 신사 참배하면 풀려서 나오는데 이후의 것을 본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망했고, 지금 내가 같이 하면 우리 후대는 미래는 없는 거다.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는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것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한국 교회가 살았고 선교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누림해야 돼요. 정확한 누림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 자, 보십시오. 237 나라, 치유하는 거, 우리 후대 살리는 서밋, 거기에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지도자로 세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어요.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영적 대사로 세울 거예요. 정확한 언약의 대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하려고 우리 부르셨고 교회 세우셨고 렘넌트 세우신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 여기다 그냥 쓸게요. 흐름이 보이죠? 예.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육신 흐름을 계속 타면요, 육신적인 응답이 와요. 말씀의 흐름 타야 말씀의 응답이 오겠죠. 예.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 흐름 속에. 예.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하실 거예요. 복음 끊어지고 전도 운동 끊어질 때 재앙 왔잖아요. 그걸 막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수준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언약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이게 어디의 역사냐? 교회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과 산업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라합이라는 인물 한 명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흐름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지, 정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생명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미래와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는 각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데반처럼 저희들이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시간표와 그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게 하시고 일에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대학 전도학교와 또 동문 전도학교와 안류 전도제자반과 또 중직자 대학원 임직시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도운동할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